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샀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조항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은사를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혹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은사들은 차별이나 구별이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인데 그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 눈만 있겠느냐, 다 손만 있겠느냐,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사람이 판단할 때는 별로 요긴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요긴하게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지금 바울이 12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더 큰 은사가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의 종류가 많고 그 많은 은사들이 어떤 뭐 높고 낮음, 뭐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 하나님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또 이제 강조하기를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은사가 있고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이제 말하겠다, 보여주겠다. 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청주를 이제 가요. 이모가 거기 살아서 이모네 댁에 며칠 지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는 또 기차를 타고 간 기억이 나요. 지금은 기차역이 저 옥산 쪽에 있지만 옛날 저 초등학교 때는 내덕동에 기차역이 있었는데 또 직접 청주로 가는 기차가 없어서 조치원으로 갔다가 조치원에서 다시 충북선을 갈아타서 청주로 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막 오밤중에 막 12시 넘고 막 그런 새벽에 기차를 타고 청주로 갔는데
그런데 그 내덕동 청주역 앞에 4차선 대로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릴 때 이 찻길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넓은 찻길이 있는가라고 놀랐는데, 지금 거기를 이제 지나가 보면 왜 이렇게 좁은지, 그때는 그렇게 넓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좁아. 이왕 만들 거 4차선이 아니라 6차선, 8차선을 좀 만들었으면 더 지금은 잘 활용을 했을 텐데, 뭐 지금은 뭐 더 넓히려고 해도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그거 넓히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릴 때 그 찻길을 보면서 이렇게 넓어?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길이라는 것은 다니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든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든지, 뭐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막 비행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비행기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더 좋은 길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생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삶 속에서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그러면서 이 길이라는 단어 속에서 먼저 탁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그 말 길. 그게 그렇구나. 지금 더 좋은 길을, 지금 사랑에 대한 길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려고 하는데, 그 더 좋은 길이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라고,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우리를 그쪽으로,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길을 딱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한 십자가의 도, 한문으로 써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순수한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 하니까 무슨 도자를 쓰는 거예요? 길도자를 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십자가의 길이. 그러니까 사랑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하나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 길로 가야 된다.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더 큰 은사가 있고, 그리고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칭을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인칭을 보니까 1인칭 단수를 썼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혹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되고, 2인칭 복수를 쓰잖아요. 설교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랑장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인칭을 썼어요? 1인칭 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이런 더 좋은 은사를 체험하고 더 좋은 은사를 깨닫고 이 더 좋은 은사를 행하면서,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져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게 산미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그중에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느냐? 본인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나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내가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많은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는 시끄러운 소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은사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이 방언이 나쁘다거나 방언은 없어도 된다거나 믿음이 없어도 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믿음들이 있지만, 그런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뭐야? 더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본심 안에, 그 중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또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랑인가? 찬송가 304장 우리가 찬송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하늘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이게 거리를 잴 때 너무 이게 먼 거리는 광속이라, 광속. 빛의 속도로 거리를 재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 빛이 오는 시간이 8분 정도 걸린대요. 8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의 속도라는 게 그냥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한 속도로 이제 생각을 해요. 빛의 속도도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지만 그거보다 몇만 배, 상상이 돼요? 몇만 배. 빛의 속도도 측량하기도 어려울 그런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데, 그거에 몇만 배 정도로 거리를 측정해도 이 우주의 끝이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근데 지금 가사가 뭐냐면 그 우주를,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두루마리 삼고 지구에 있는 물이 70%라고 하거든요.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가지고 먹물을 삼아서 그걸 쓴다고 한들 그래도 다 쓰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사랑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낮에 이렇게 하늘을 우연히 쳐다보게 됐는데 한 11시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이 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달이 생겼냐면 구름처럼 하얗게 해서 이 반달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춰요?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별인데, 그런데 그 달은 햇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지구에 보여주는 게 달빛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되고 그 어마어마하게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또 은사를 이제 사용하고 그럴 때에 바르게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처럼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죠. 개수를 쳐보니까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1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데 여기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더 많이 썼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더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일들. 그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그 행복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15가지 중에서 반복되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참으며 또 견디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15가지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 가운데 참는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게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참는 자가 되라. 근데 이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원어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안에는 참는다는 말 안에는 덮는단 말이 있어요. 덮는다. 덮어버리는 게 이렇게 덮는 거 있죠? 이게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애. 그때 고 쓰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사람 남의 어떤 잘못이나 남의 흉이나 어떤 결점이나 이런 것들 드러내고 막 그것을 조롱하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덮어주면서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참고 또 믿고 바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견디느니라. 견디는 인생의 승리자는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견뎌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고 소망으로 견뎌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누가 승리자나 견디는 자가 승리자다. 참고 그리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게 이거구나.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지금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자나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말도 있거든요. 지금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어제 이렇게 TV를 보니까 세계 육상대에 달리기 하는 것을 봤어요. 1500m 이제 여자들 달리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먼저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종을 쳐줘요. 따다다다다다당 종을 쳐면 이게 이제 마지막 도는 바퀴구나. 그랬을 때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더 열심히 달리는데 한 4등 5등이 있었던 육상 선수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바퀴에서 그냥 힘을 다해서 그냥 쭉쭉쭉쭉쭉 나가면서 2등이 되고 1등이 되고 그래서 또 1등이 됐는데도 또 차이가 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승선을 딱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장면 딱 보여주는 그 화면 속에서 환히 웃는 거예요. 4등, 5등 이렇게 늦게 이렇게 가서 쫓아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에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달리면서 1등으로 들어갔을 때 금방 웃음을 웃는 것처럼 마지막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의 승리자도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마지막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더디가는 것 같고 이루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승리하게 된다. 또 하나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은 또 다시금 이제 은사를 얘기해요. 너가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예언에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것이 영원히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 사랑의 은사만 가지고 다른 은사가 없고 사랑의 은사만 가지고 사랑 은사도 뭐예요? 주시는 거잖아요.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런 은사 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그러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성하게 되면 크잖아요. 장성하게 되면 그러나 어린아이 일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게 어린아이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뭐 이걸 대단하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사랑에 있는 거다. 지금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른 거 물질적인 거 먹는 거 이런 것에 늘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랑이다. 또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하고 이 바울 시대의 거울하고는 말은 똑같은 거울인데 그러나 이 다르죠. 그때 당시의 거울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이처럼 지금 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거울은 뚜렷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직접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지금은 희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듣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가장 큰 게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잠깐만 요것만 또 생각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외에 더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국 들어간 그 순간에 이제는 믿음도 사라지잖아요. 예,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니까 소망도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천국 들어가면 그 소망도 이제 다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여기 살아 있을 때도 그 사랑이고 천국 가서도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선물,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심지어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랑의 목사님이야. 우리 아무개는 사랑의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랑으로 늘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를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또 좋은 길로 우리를 이제 보여줄 텐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사랑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비춰야 될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제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성취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